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철학에서도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면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사는 것 같은데 철학자들의 정의는 뭡니까? 희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현재는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안이 무엇일까? 이 두려움과 불안하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이라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상황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함이라는 것은 존재가 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불안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정의를 내렸는데, 불안은 인간의 자유와 한계가 마주하면서 생기는 현기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부딪히면 현기증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불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껴서 많은 노후를 위해서 많은 자금들을 이제 준비해 놨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여기저기 여행 가면서 쉬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 거야. 내가 자유롭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마음껏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불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찌 보면 먼 미래에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평화로운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유럽에 있는 이 스웨덴의 어느 마을은 10년 동안 한 번도 범죄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마을도 있대요. 이제 경찰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나라의 복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자살률이 1위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어떤 범죄와 문제도 없어요. 세상이 그런 복지를 만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불안은 세상의 제도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 다윗 왕이, 이 다윗이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말하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이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 사람들의 고백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자, 이번 주부터는 한 9주 동안 시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시편 강해를 하면서 참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어, 추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의 그것들이 그때는 밤하늘도 팔았다, 이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했는 게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제 이 5월달, 6월달, 7월달로 넘어가는 이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문제들, 낙심함, 고민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잘 아는 내용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너무나 잘 아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불안해하는고, 이런 말씀들. 이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지혜,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라가 자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적 불안, 이 존재적 불안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 인간 자체가 불안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인간 자체가 불안하고 인간 자체가 불확실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마스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은, 여러분 고라자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반역과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자손들이 누구를 대항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자손을 어떻게 하시죠? 그 외에 다단과 몇몇 사람들을 그 진의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 다 그냥 땅에 빠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냥 묻어버리신 거예요. 아마 지진 같은 것으로 되어진 그 고라자손이 도대체 시편에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 몇몇 살아남은 그 고라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참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에 다윗의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의 성전의 문지기로 찬양대, 성전 찬양대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 고라의 자손 가운데서 헤만과 아삽은 성가대 대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이야기죠. 자, 시편 42편의 내용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라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쓴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지만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수집하여 맡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들을 이렇게 모은 것.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특별히 압살롬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1절과 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있죠. 왜 그래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서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에서 섬겼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다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의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하고는 좀 포인트가 달라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압살롬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있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인생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에도 어떤 사람은 가정이 회복되면서 그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 인생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 인생 포인트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한번 봐, 그런 말이에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서 쫓겨나면서 그 시므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므이는 그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시므이가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아픈 이야기하죠. 네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어. 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없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참 다윗의 가장 아픈 부분을 시므이가 콱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또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절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수 때문에 내가 슬프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슬프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어둡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둡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금 대낮인데 왜 나만 어두워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활발하게 정말 그 태양이 장렬한 곳에서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똑같이 그 옆에 있는데 나는 어둡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구분할 수 없는 그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 말하죠. 얼굴이 이제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여러분, 이 뼈를 칼로 뼈를 찌를 수가 있습니까? 이 뼈는 칼로 안 찔러져요. 이 찌르는 칼이라는 이 단어, 레차흐라는 단어가 부서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으스러지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칼을 가지고 아니면 몽치를 가지고 내 뼈를 쳐서 내 뼈가 으스러졌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칼을 가지고 우리의 그 살을 확 찔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뼈를 쳐가지고 뼈가 으스러져서 일어서지 못하게 할 정도의 아픔?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고통? 이게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므이의 말 때문에. 시므이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고통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낙심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이 요단강, 헤르몬, 미살산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와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압살롬이 들어오자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마하나임은 약복강 근처거든요. 그쪽으로 쫙 올라가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헐몬산이 보이고 미살산이 보이고, 미살산은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인데 그 헐몬산 가까이에 있는 작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굉장히 숲이 우거졌고 거기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사슴은 그 갈급함을 물을 만나면 해소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물이 풍성한 헐몬산 밑에 갔을 때도 그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1절과 6절이 이런 대조를 마련하고 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서 갈급해서 물을 만나면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는데, 다윗은 지금 이 헐몬산과 미살산에 있는 그곳에 와서 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의 갈증, 갈급한 문제는 돈만 있으면 돼. 힘이 없어서 그래. 힘만 기르면 돼. 건강만 있으면 뭐 하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물질도 갖고 건강도 갖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사슴이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을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다윗은 지금 물가로 갔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갈급함이 해소될 것 같아서 물가로 갔는데 오히려 그 물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바닷속으로 빠뜨리고 폭포 가운데 떨어뜨리고, 이 깊은 바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깊음과 깊음 이런 뜻이에요. 깊은 물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다윗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물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 백전백승하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음악가예요. 시인입니다. 아들도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이 있어요. 어디 세상에 가도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잘난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은 자식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돈만 있으면 괜찮아 그러는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오히려 깊음 가운데서 파도 가운데서 그 물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 불안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이 오늘 본문에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낮에는 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 날마다 그런 말이에요. 낮에 날마다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이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사랑도 되어지고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 풍성한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에 빠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 파도만 보고 있어요. 그 폭포만 보고 있어요. 그 기쁨만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가운데 여전히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이 밤이라는 단어 역시 밤마다라는 말이에요. 밤에는 그에 대한 찬송이 내게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한데, 밤마다 그에게 찬송하는데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그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그는 그 위에 말하는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보세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낮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밤에는 뭘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셨어. 오늘도 함께 하셨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날마다 문제가 있어요. 파도가 몰아쳐요. 우리를 깊은 바다로 빠뜨려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막연한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나의 생명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생명이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사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풍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7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요, 주의 폭포라고 이야기해요. 이 폭포가, 우리가 폭포, 바다, 파도는 굉장히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그 폭포나 그 물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몰아치고 우리를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물결이 무엇인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주의 폭포라고 해요. 주님께서 물을 보내셔요. 그 물 때문에 우리가 호적호적거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느낌 가운데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물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들, 고통들, 그것이 악한 영이, 악한 세력들이 준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 욥기 그게 나오잖아요. 이 사탄이 욥을 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너 다른 것은 건드리지만 욥의 몸에는 건드리지 마라. 욥의 몸을 못 건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 욥의 몸을 건드릴 수 있지만 생명은 건드릴 수 없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인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무엇인가 심의가 다윗을 몰아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있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몰아칠 때, 어려움이 몰아칠 때 낙심하게 있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파도 타기 하는 거 보셨죠? 이 파도가 콱 치면 그것을 이제 서핑 보드를 타고 쫙 가면 서핑합니다. 근데 이제 파도 타기 할 때 맨몸으로 들어가면요, 빠져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타고 가는 거예요? 서핑보드가 있으면 돼요. 이 서핑보드가 뭐라는 겁니까?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타고 가면 어때요? 그 파도를 타면서 쫙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파도를 즐긴다는 게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닌데, 어쨌든 파도는, 이 파도 칠 때는
우리가 즐길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서핑보드가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함몰시키는 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위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 멀미하면 안 돼요. 그걸 향해서 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존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말이 없다. 이 에머슨이라는 분은 19세기에 그 유명한 그 목회자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사상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파도와 그 폭포를 보면서 이거 누가 보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결코 나를 함몰시키지 못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큰 파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할 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반응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42편과 43편이 사실은 한 시편입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 후렴구가 똑같아요. 시편 42편 5절 11절이 똑같고 43편 5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시로 보는데, 그런데 5절과 11절이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번역 성경은 거기에 없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절에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11절은 누구의 얼굴이 드러납니까? 내 얼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폭포를 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핫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면서 누구의 체면이 세워진다는 겁니까? 내 얼굴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소망의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파도 타기를 하면서요, 이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쫙 파도 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보면 이 타다가 빠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넘어지면 또 올라가면 또 타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 위에 올라가서 파도를 타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지금 LA에는 유현진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요즘 너무나 잘해서 즐거워하는데, 그 야구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선수, 그 신뢰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를 말하는데 해설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년 10승할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 그래. 그래서 이 매년 두 자릿수 승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매년 10승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꾸준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으나 아니나 계속적으로 나가는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20승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20승 그러면 정말 지금 프로야구에 미국에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신뢰할 만하지 않고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년 10승 하는 사람의 그거를 보면, 성적을 보면 10승 12패 10승 9패 그렇게 한대요. 이 사람이 10승만 하는 게 아니고 패하는 것도 한 10번 정도 패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10승 10패? 10승 12패? 이 정도면 괜찮아? 제가 하루를 지내면서 잘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된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10개가 잘 됐더라도 하나만 안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면 됩니까? 10번 이긴 것에 집중하다. 10번 졌더라도 10번 이겼으면요. 그러니까 반반의 승부만 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살면서 다 이겨야지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십니까? 저는 좀 그랬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에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승리를 했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다윗의 인생. 전반기 10승 10패. 이 사울에 쫓겨다닐 때 그냥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전성기. 저걸 고쳐놓질 않았는데 10승 1패. 1패가 빠졌네요. 전성기 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세바 사건 때문에 1패를 해요. 후반기는 그냥 완전히 엉망이죠. 1승 10패. 그러니까 1승은 다윗이 그래도 지금 이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1승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패배하는 거예요. 압살롬 그 아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뭐 별별 일들이 다 후반기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전체 승률을 보니까요 21승 21패.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이 잘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승률만 되면 하루 살면서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문제 가운데서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잘한 거죠. 여러분 어제 하루 살면서 한 절반 정도는 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더 많이 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성공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그 부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 사시는데 수학을 아십니까? 이 부인이 모르는데요. 물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당신 남편 아인슈타인이 지금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정말 부인 맞아? 는 이제 시선을 이 부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런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 아인슈타인만큼 수학을 잘하고 물리를 잘해야지 그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아니죠. 그냥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큼 뭘 잘하고 하나님만큼 뭘 하고 그거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알고 날마다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면요 그 사람이 아들로서 그냥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낙심과 그 불안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어요? 내가 모든 문제가 다 되고 계산해가지고 모든 게 풀릴 것 같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까? 계산하면 할수록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인간의 머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계산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문제고 불안하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아버지시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지.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